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시국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글이 올라와 있는 우리 정재원 집사님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루를 설렘과 기대로 직장에 출근합니다. 비록 직장이 붕어빵 굽는 그러한 작은 직장이지만 한때 큰 공장을 했던 우리 정재원 집사님, 그때는 그렇게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설렘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이다. 고산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의 기쁨의 은혜도 주셨고, 회복의 은혜도 주셨고, 충만한 은혜도 주셨고, 물질의 은혜도 주셨고, 가정의 복도 주셨고,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생명까지 다 줬는데 너희가 내 한 가지 부탁, 내 마지막 부탁, 이것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냐?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좀 되면 좋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이유로 십자가를 졌고, 또 십자가에서 어떤 이유로 부활했고, 내가 어떤 이유로 하늘로 가는지, 너희에게 어떤 이유로 성령을 보내는지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그거 증인 좀 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또 말씀, 기도, 성례,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고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저 수행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전도를 선포하느냐? 우리 고산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적으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내어 주시는 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올 초에 갑자기 우리 교회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우리 교회가 네덜란드에서 개척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 교회가 흐로닝은 교회인데 그 여성 자매부에서 뜨개질하고 또 밖에서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걸 보내서 세워졌던 교회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온 지 18년 됐는데 왜 18년 지나고 지금에 와서
내가 앞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제가 12번째 이곳에 오게 됐다는 그런 연역도 가르쳐 주시는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소식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전도 집회를 제가 또 만나게 되고 또 저희 집사람 갑자기 또 올해까지만 근무하게 되고 하는 모든 여건이 또 우리 교인들이 신앙으로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다 성숙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보통은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말 12월쯤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그런데 당장 가기는 미안하니까 이번 달에 보내고 1월 달에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많이 먹는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제 어려운 설교 말씀이지만 은혜 받고 열심히 성숙된 신앙으로 오늘 지금까지 왔길래 제가 이제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니까 다 믿더라.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골짜기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발대식을 하고 이제 성탄절을 축제일로 잡으면서 우리가 기간도 짧고 준비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 우리 교회도 여건이 되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권진경 집사님 또 한 주간 동안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다 하니까 제가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냥 와보라 라는 말만 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의 방법은 간단하고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원어가 도이테 오피서 무 내 뒤 여기로 카이 그러면 보이소 휘마스 알리아스 안트로폰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볼 때 너희가 그냥 내 뒤에 오기만 해라.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결과를 맛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와보라 하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시골 그 어부 촌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할 때에 빌립이 한 말은 다른 말 하지 않았고 와보라 그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상교회 시골 안에 이 구석진데 몇 명 안 되는데 뭐 되겠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한번 와보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여기 와서 다 믿게 된다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6가지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전도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경,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게 하는 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경들이 예,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실 줄을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오늘 소경과 같이 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의 복을 누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는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회복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복받느냐?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할 때에 되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주위에서 안 된다.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너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안 된다. 그런 물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말은 다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는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피곤해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우스워서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그러는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죽겠다, 죽겠다 입에 붙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 붙어서 죽겠다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제 고백이 죽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발음상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아유 바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할 때에 하나님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접하실 때에는 죽게 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이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말이 씨가 되는데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 앞에 2절에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느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게 하겠고 너희 믿음대로 말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땅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그곳에 무슨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말로 표현될 때에 우리는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중요하고 무시무시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소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매여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만연하게 쫙 깔리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는 전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제 박찬호 선교님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입원을 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까? 부부가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당장 주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피도 멎었고 호수도 뺐고 이제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그를 이제 월요일날 보고 곧 퇴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박찬호 성도님이나 박희순 성도님이 내일 만나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목에서 피가 나고 호수를 넣을 때 의식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발버둥을 쳤으면 병원에서 두 팔을 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피가 멎어서 동안병원에 가서 찢어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옮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셔서 이제 그 부부가 더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뒤에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더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열심히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초청장을 주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를 하면 나한테 그런 건 내밀지 마라.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한번 가볼까?
내가 당신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새를 잡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하늘에 총을 팍팍팍 쏘면은 그 새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조준을 해서 쏘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내 마음에 비록 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전도하기를 제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셔서 마귀가 그 영혼에서 다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초청이 이루어졌을 때에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번에 어떤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 도와줄 사람은 이렇게 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정조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자세가 된다. 막연하게 그냥 복을 주십시오. 건강 회복 지켜주십시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고 이런 주사를 맞았는데도 잘 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 전도법이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나 만나서 전도해 주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감만 생기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 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전도지 받으십시오 그런 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나의 착한 일을 보고 나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 다니엘이 소년으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이방 신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딱 정한 음식만 먹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왕에게 한 달 동안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둡시다. 사자밥에 넣읍시다. 왕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그 왕궁에서 듣고 난 다음에도 자기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애가 탔습니다. 다니엘아, 니 좀 안 그러면 안 되겠느냐. 사자굴에 넣고도 다니엘아 잘 있나? 별일 없나? 계속해서 물어보고 나중에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고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서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망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관계 전도다. 내 아는 사람들, 내 아는 사람 전도인데 아유 내가 당신 삶을 다 아는데 당신같이 살 바에야 내가 말라고 교회를 가.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착한 행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데 저 아들 자랑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영훈이가 지금 요양원에 간 지 이제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선생님들 가운데 두 사람은 완전 영훈이 팬이 돼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한답니다.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타고 핸드폰도 안 꺼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영훈아 그러면 네가 거기서 전도해라. 요번에 초청장을 가지고 전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 얼마나 다 착합니까? 제가 볼 때 착한 사람들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렵고 세고 이래도 착하니까 다 봐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전도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 아는 사람에게 전하자. 좋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인격은 경이로우니 용서하자. 자, 그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말하면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인정하자. 그래. 잘하네.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자, 인격 격려하자. 격려. 잘해보세요. 하면 될 겁니다. 인격, 경청하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자. 제가 다른 데 가서 그래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 말이라도 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할 때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습니다. 경청 하나만 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은 경의,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래 되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과격하지만 사실은 어릴 때 저 고생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학교를 못 가가지고 어릴 때 배를 골마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왜 저렇노?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용서하자. 엔간하면 용서하자. 용서가 제일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자. 요 5가지만 잘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격은 경의하니 용서하자. 인격, 경의, 용서. 그 5가지는 외워 놓으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로 또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랑 전도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 하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제가 보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 전에 뇌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큰 생명이 오가는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리 되더라. 우리 양동국 장로님 개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지금은 부자입니다. 자랑할 게 있잖아요. 자랑할 거. 우리 정재원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혼자 독야청청 그러던 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신 하루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에 갑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자랑할 거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걔네가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거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자랑할 거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 자격증이 15개나 있다더라. 자랑하면 돼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그런 이야기도 해도 되지만은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은 큰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자랑할 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5명, 6명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풍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 내가 오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이력서도 안 넣습니다. 이력서만 넣으면 우리가 다 되게 하겠습니다. 안 넣습니다. 내가 우리 고산교회 식구들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자랑해도 됩니다. 아멘. 우리 고산교회 목사님은 시골이지만 우리 고산교회밖에 모른다. 우리 교회 식구밖에 모른다. 그런 것도 자랑해도 됩니다. 우리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순한 거로 치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뭐 다 서옥자리 집사님이나 너무 손에서 가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권진기 집사님 이제 사회에서 알아주는 리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얼마나 인재입니까? 다 우리 이세현 집사님 작가입니다. 작가. 얼마나 그 작가 감각으로 가사도 적고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 전도법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우리의 삶이 풀리고 또 그랬던 거 다 자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 그래도 뇌출혈로 시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 병원에 보내시고 수술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하고 그냥 나서버리는 거 그리고 자랑하면 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자랑 전도법이나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 우리 자랑하자. 우리 교회 이것도 자랑하면 됩니다. 이 캐나다식으로 목조 건물로 지었는데 캐나다 가면 우리 교회 비슷한 성당이 있단다. 우리 교회 가면은 너무 분위기가 좋다. 편백 냄새 막 난다. 그런 것도 자랑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형편은 나아진 게 별로 없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하는 거. 그런 거 다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하는 전도법 어렵지 않습니다. 5번째로 초청만 전도법입니다.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초청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3번 그냥 제가 초청장 만드는 거 그것 갖고 우리 교회에 잔치한다. 한번 와볼래?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로 많은 작정 전도법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5명을 계획을 하고 5명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 구호 중에 하나로 155 전도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55가 뭐냐면은 1은 100입니다. 100.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요 3번은 초청 잔치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100명에게 초청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5분의 1이 오게 하자. 그럼 100명의 초청장을 주면 한 20명 오겠죠. 또 20명 온 사람 중에 5분의 1이 교회 등록하자. 20명 중에 5분의 1이면 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4명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와보라 하는 155 한번 와보라 하는 내용을 100명 초청에 20명 참석에 4명 등록 이렇게 제가 구호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주는 거 어렵지 않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 6가지 전도법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 영광을 보시겠다. 우리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많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인데 내가 뭐 이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뭐 안 되겠나? 안 되게 하는 건 뭐 안 되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보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던 전도의 사명, 믿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또 믿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서 믿기로 작정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어제 제가 요양보호 관계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체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가 앞에 있고 십도가 뒤에 있는데 이 기도 숨을 못 쉬는 그 어르신들은 기도를 뚫어서 관을 넣어서 호흡하게 만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만드셨네요. 기도가 만약에 뒤에 있었더라면 이걸 뚫어갖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인생이 죽음을 맛보는데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겨울 준비에 제일 좋은 거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그분에게 우리 원장님, 제가 원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의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 하나님 만드셨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해라 말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명함을 내밀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제가 볼 때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딱 믿기로 작정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시골에 좀 멀리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중구의 근처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마음이 좀 허전해서 안 그래도 기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찾으셔서 예수 믿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도의 사명으로 가득 차니까 믿어봐야 본전이지만 내가 그분 언제 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안 그래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마음이 허전해서 어딘가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갈지 안 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를 할 때에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예수님과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도 얼마나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산교회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 사명, 이 기쁨의 사명, 이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산교회는 없어졌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도는 안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고산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와보라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